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분이엘 찬양대 감사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속성을 해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학의 중요한 과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다. 여기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2절과 3절을 보니 떨기나무에 신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떨기나무를 우연찮게 봤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광경, 영어 성경으로는 스트레인지 사이트라고 너무 이상한 이런 상황을 보고 광경을 보고 거기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함에 주목하고 그 이상함에 끌리게 되었는데 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를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도 연약해서 사막의 뜨거운 열기만으로도 저절로 타서 사라져버리는 너무도 가냘픈 자연 발화하여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연약하디 그지없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모세를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세우실 것인데 만약에 이집트 앞에 이 바로 앞에 세우실 것이라고 한다면 떨기나무 불꽃에서 임하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집트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당대 초강대국이었고 이 바로는 왕 중의 왕입니다. 오늘날 섬나라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이 같은 차원은 아니잖아요. 같은 대통령이라고 이름은 같을지라도 같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듯이 바로는 왕 중의 왕이고 신의 아들이고 거의 신처럼 숭배를 받는 그런
인물인데 그 앞에 바로를 세우실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임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앞에 보내실 것이라고 한다면 태양보다도 더 큰 광명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거나 더 큰 위세로 그에게 찾아오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있을 때에 참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 전면전으로 처음부터 하지 않고요. 이 가장 센 장수를 먼저 앞세웁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서로 뭐 대결을 하게끔 하거나 비교하거나 또 경합을 하게 해서 우리가 질 것 같다, 우리가 졌다 이러면서 서로 파멸적으로 가지 않고 장수를 통해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전쟁을 종교를 하는, 너무도 지혜롭고 또 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쟁을 시뮬레이션으로 가늠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하면 더 세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아 보일 수 있을까? 이게 그 당시에는 과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상, 위험, 강함을 보이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웅장한 성전, 거대한 도시, 화려한 왕궁을 할 수만 있다면 만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번거롭지 않게 자신의 강함을 매번 증명하지 않고 그러한 웅장한 도시와 성전으로 한 번에 증명해 보일 수가 있고 그것으로 효과적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센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차 이제 모세가 이 바로 앞에 찾아갈 겁니다. 바로 앞에 서서 당신들이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이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을 가게 하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 이집트의 신하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떨기나무 불꽃에 임하신 신입니다. 떨기나무 푹 웃는 거 있죠. 푹 이렇게 웃고 하하하 키키키 이러면서 웃음 비웃지 않았겠는가? 아니 떨기나무 불꽃에 임한 신이 신이야? 우리 집 뽀삐만도 못한 거 아니야? 아니 떨기나무 불꽃에 임했다고 하는 신이 태양의 아들 바로에게 이러쿵저러쿵 뭐라 이럴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이 실성을 했나? 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박장대소하면서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과 비아냥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임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실 것이면 불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실 것이면 또 이 세상에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아주 도도하고 깐깐한 사람인데 불신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반대는 안 하는데 하여튼 집에 무슨 일만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왜 하나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애가 아프면은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또 애가 다치면 너가 믿는 하나님은 왜 안 지켜주느냐고, 또 진학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렇게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스트레스가 한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는데요. 손목에 관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손목이 시큰시큰해가지고 매번 아프다 하니까 맨날 아프다고 하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신의 언어가 이 말이 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안 고쳐 주시는지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 잘 믿고 정직하게 애쓰고 힘썼던 분들이 갑자기 사업이 어렵게 되거나 병상에 있게 되었을 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쓰라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꼭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좋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요즘 신앙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을 찾아보기가 어렵대요. 아예 없대요. 그러면서 그런 신실한 청년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막 동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요즘 20대 초중반에 신실한 이 신앙인은 두 가지 부류밖에 없대요. 하나는 이상한 애거나 하나는 목사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이단에 좀 치우치고가 없다고 하니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서야 하나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예배 목숨 걸라,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얼마나 행복하고 화려하게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하시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신가? 예수 잘 믿으면 부귀영화, 무병장수, 자선, 형통 이런 특혜를 팍팍 주시지도 않으시면서 교회에 부응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가운데 예언서, 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선지서가 이사야서인데 이 이사야서가 왜 중요하냐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인데 그 내용이 너무도 놀랐습니다. 우리야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얼마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이 한 아기가 우리 곁에 오는데 어깨에 정사를 맸다. 정사를 맸다라고 하는 것은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연약하디 연약한 아기인데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 뜻인데요,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영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시다. 연약하디 연약한 아기이지만 전능하신 왕이시다 라고 하는 역설을 얼마나 이해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를 종합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사야 45장 12절과 15절 말씀.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죠. 다스리시고 만물을 명령하시는 권능의 주이시지만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스스로 숨어 계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세상을 이해하고요,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여기서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에 의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주권, 통치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가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능, 힘, 물질,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지만 이거 내가 주는 거야 라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요, 이제 직장인 예배를 여러 곳에서 한번 이제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월급 주는 사장님이 예배에 참석하면요, 이 직원들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월급을 적게 받는 직원들은요, 거의 안 와요. 신앙 좋은 분들만 오고요. 월급을 많이 받는 직급 높으신 분들은요, 나와요. 사장이 나오면 끌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분들이 신앙이 없어도 끌려 나오더라고요. 이는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 주는 이가요, 이단의 교주이면요, 거기에 안 끌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권력은요, 사람을 억지로 끌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명시적이지 않아더라도요, 이 암묵적으로 권력 앞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권세도 그러한데,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신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능을 주고 물질을 주고 지위를 준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요, 우리는요, 김정은 앞에 북한 주민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면 천상의 강요와 지상의 복종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자율이 사라지고요, 사랑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 있는 폭군으로 나타나시거나 역사에 개입하시고 행동하시지만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않으시고 평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또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과 또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서 불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꿔버리는 그런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겨서
이를 갈며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계하고 경고하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요 잘 정리해서 교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의 울타리 안에 있는 이들에게 깨우쳐 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듯한가?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안 나타내는가? 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숨어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전해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아기로, 또 어린 양으로, 또 십자가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교만한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의인인 양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숨어 계셔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이들, 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숨어 계셔요.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호화로운 옷을 입은 이들을 찾아서 친구 삼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만, 고통받는 자, 소외받는 자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구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드리고 또 약자를 압제했던 애굽의 바로는요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모세에게는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되 연약한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로 세상을 이기게 하리라.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아닌 구원의 주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공포, 위압이 아닌 평강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여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따라와 공의를 추구하고 제 문제에 머물러 있는 이들, 구원받아야 할 이들, 고통당하고 억눌러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 확신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의심과 조롱의 참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겸손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숨어 계시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고 나의 팔을 붙드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괴로운 날에 에워싸고 전의 괴로움 날에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이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로 받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고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선한 얼굴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떨기나무의 불꽃의 역설이 우리 삶에도 있어야겠습니다. 가졌으나 항상 가난한 심정으로 높으나 낮아짐으로 알고 있으나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경험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찾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무엇을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에게 우리 고대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은 시원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은 시원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시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새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영혼 구원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또한 겸손하게 오신 주님을 닮아가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